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8번째 사사인 입다에 관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 입다의 어리석은 서원과 지파 간의 전쟁으로 지었고,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길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입다의 선과 관련된 어려운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즉, 입다가 자신의 외동딸을 실제로 희생제물로 바쳤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에 관한 이 말씀은 사실 여러 해 전에 우리가 스톤맨션에서 예배드리던 시절에 김 목사님께서 이미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 가운데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사사 야엘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급속히 우상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변 여러 민족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까지 쳐서 싸웠습니다. 이것은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여러 차례 그들을 구원하셨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그들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어떠한 징계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였습니다. 길라앗의 아들이며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는 이복 형제들과 길라앗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자신의 기업까지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의 공동체 지도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자신들의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를 우두머리로 사사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입다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입다가 행한 첫 번째 공식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대신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길르앗을 침략한 이유와 길르앗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협상 과정은 매우 복잡했지만 입다는 뛰어난 협상가였습니다. 입다는 4가지 중요한 논점을 사용하였습니다. 첫째로 입다는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신학적인 논점을 사용하였습니다. 셋째로 그는 역사에 근거한 개인적인 논증을 사용하였습니다. 넷째로 그는 연대기적인 논증을 사용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주장한 그 땅은 결코 그들의 소유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원래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영토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에게 먼저 전쟁을 선포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후에 그 땅은 이스라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암몬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할 아무런 정당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암몬 왕은 입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길르앗 땅을 차지하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실제로 사사기 11장 9절과 21절 24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여호와 앞에서 말하였고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바로 사사기 11장 1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타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는 직접 나타나 말씀하셨고
바락에게는 드보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점까지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지도자로 선택한 것을 승인하셨는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셨을까요? 암몬 왕과의 협상이 실패한 후에 입다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요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요점으로 사사기 11장 29절 말씀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21장 29절 상반절은 중요한 사건의 전개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이와 같은 표현은 온니엘과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실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입다를 선택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입다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부터 입다가 행하는 모든 활동은 그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로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 자신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사사이자 군대 지휘관으로서 입다는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병력을 더 확보하고 다가올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미스바의 전진기지를 마련하고 집결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의 인도하심 아래 입다는 그의 군사들과 함께 서둘러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고 길르앗 지역에 있는 미스바, 즉 입다의 고향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29절 하반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는 아마도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자신이 지도자임을 알리고 침체되어 있던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며 전쟁에 필요한 지원군을 모으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므낫세는 아마도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동쪽 므낫세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단강 서쪽에 위치한 서쪽 므낫세 지역까지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후에 사사기 11장 29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모여있던 곳에서 입다는 선지적으로 전쟁을 적의 영토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암몬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시작하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자신이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저자 이야기는 이제 전쟁에 관한 내용에서 입다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으로 전환됩니다. 그 운명적인 선택은 바로 입다의 큰 실수, 즉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서원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입다의 큰 실수, 바로 지혜롭지 못한 서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확신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1장 30에서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그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입다가 하나님 즉 여호와께 직접적으로 말한 첫 번째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서원했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하반절에서 암몬 왕과의 협상이 실패했을 때에 입다는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라고 사사기 11장 27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소는 아마도 의도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적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 기록된 입다의 서원은 그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적으로 입다는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편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받았던 부당한 대우와
마땅히 자신을 지지하고 보호했던 공동체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무시했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반드시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실 것인가 라는 그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만약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이스라엘이 패배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사로서의 지위, 군사 지도자로서의 역할, 가문의 지도자로서의 위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를 버릴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한번 공동체에서 또 쫓겨난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매우 불안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입다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게 그는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남문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이라고 말하며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이러한 서원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미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에 대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의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한 서원은 사실상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길라앗의 장로들은 입다에게 어떤 보상을 제시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입다는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서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사기 11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번제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제물을 미리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 제물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동물이었을까요? 이 문제는 조금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원을 한 후에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에 33절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벌어진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은 전쟁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기 위한 인간적인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3절은 그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합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행복하였더라. 20개의 성읍이 무너졌고 암몬 사람들은 패배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2절 상반절은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사사기 11장 29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가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에 입다가 사사기 11장 30에서 31절에서 했던 서원이 사실은 불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다는 어쨌든 승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는 이미 확정된 일이었습니다. 입다와 그의 군사들은 승리로 인해서 당연히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미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입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자는 입다의 슬픔과 그의 딸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다의 슬픔과 그의 딸의 반응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입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상치 못하게 그의 딸이 소고를 치며 춤추면서 기쁨으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뒤바뀌었고 입다에게는 깊은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승리한 군대를 음악과 춤으로 맞이하는 것은 당시 여인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고 아리엘 성경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홍해에서 바로와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와 춤으로 찬양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때와 달리 입다의 딸은 혼자서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은 입다의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다의 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다의 딸은 무남동녀였습니다. 입다에게는 그 외에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다의 아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살아 있었는지조차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입다의 딸이 자녀를 남기지 못한 채 죽게 된다면 입다에게는 후손이 없게 되고 그의 가문은 끊어지게 됩니다. 성경 시대에는 후손이 없는 것은 큰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보라라는 표현은 입다가 받은 충격을 바로 잘 보여줍니다.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그를 영접하니. 아멘. 그는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 자신을 맞이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하고 탄식하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제야 입다는 자신이 얼마나 큰 화를 자초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서원을 했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서원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서원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였고 어때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얘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입다는 너무나 큰 슬픔에 사로잡혀 바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성경에서 깊은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어 그는 어찌하였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에서 나를 참담하게 하였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나를 무릎 꿇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 내 다리에 힘을 빼앗아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아리엘 성경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다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하필이면 너가 라는 의미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자신에게 이처럼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는 탄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의 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다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들이키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제 입다는 자신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음을 딸에게 밝힙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딸 모두에게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 모두를 안타깝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입다가 딸에게 한 말을 보면 그는 자신의 처지반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입다에게도 어느 정도 연민을 느끼게 되지만 그의 딸에게는 훨씬 더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입다의 딸은 사사기 11장 36절에서 37절에서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11장 36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멘.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일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행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효와 순종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희생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그 서원을 취소하거나 피하자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루크 와이스맨은 그녀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녀가 아버지에게 한 대답은 너무나도 고결하고 아름다운 인품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표현할 많은 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입다의 딸은 사사기 17장 36절 하반절에서 그 서원의 이유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입다의 원수인 암몬 자손을 물리쳐 주셨으므로 아버지는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딸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사사기 11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그녀는 자신에 관한 아버지의 서원에 대해서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위로를 구하며 2달 동안 여자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자신의 처녀됨을 슬퍼하며 애곡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 38절에서 그녀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단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왜곡하고 아멘. 2달이 지난 후에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9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그리고 서원의 이행은 2가지 표현으로 기록됩니다. 첫째로 3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아멘. 그리고 둘째로 39절 또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즉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사사기 11장 39절 하반절과 4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그 서원으로 인해서 입다의 딸은 자녀를 두지 못하게 되었고 입다에게도 후손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입다를 위해서 누군가가 애곡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반면 그의 딸은 기억되었습니다. 입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억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의 어리석은 서원 때문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딸을 사람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일까요? 이제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입다의 딸은 바로 희생제물로 바쳐졌는가입니다. 입다의 서원에 관한 주제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 역사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라고 루크 와이스맨은 말합니다. 입다가 자신의 딸을 실제로 희생제물로 드렸다고 보는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이 많이 있는 반면 그녀가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헌신되었다고 보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몇, 즉 예를 들면 비숍 홀, 존 웨슬리, 존 길, 아놀드 프루텐범, 헨리 모리스와 같은 신학자들은 입다의 딸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입다의 딸이 희생제물로 바쳐졌다고 본 사람들로는 오리젠,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제롬, 아퀴나스, 루터, 헨리, 라이트풋 그리고 베리 G 웹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 목사님께서도 여러 해 전에 이 주제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목사님의 결론은 입다의 딸이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입다의 딸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쳐졌다고 믿는 것일까요? 첫째, 사사기 11장 3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저는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라는 표현에 특별히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히브리어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도와주신 김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원문에서 이 표현은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엘의 성경 주석에 따르면 이 표현이 남성형이라는 것은 입다가 염두에 둔 것이 동물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만일 입다가 사람, 즉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드릴 의도였다면 여성형 표현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분석해보면 입다는 자신의 딸이 아니라 동물을 제물로 드릴 의도였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모세의 물법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에 레위기 20장 2절에서 5절, 신명기 12장에서 31절, 18장 10절도 함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신명기 1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이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딸이 희생제물로 드려지기를 의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로 입다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 후에 서원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서원은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법과 모순되는 일을 행하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 입다가 자신의 딸을 희생제물로 바쳤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입다의 딸의 처녀됨에 대해서 계속적이고 강한 강조가 있다고 아리엘 성경주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37절에서 입다의 딸은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38절에서는 그녀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에서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녀가 평생 처녀로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처녀의 삶과 잘 부합합니다. 만약 그녀가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했다면 저자는 그녀의 처녀됨을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본문은 그녀가 앞으로 맞이할 죽음을 슬퍼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의 처녀로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이 처녀로 죽음을 애곡했다는 것은 반드시 처녀로 죽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처녀로 살아가고 처녀로 죽게 되며 따라서 후손을 남기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입다의 딸은 다가오는 죽음을 애곡하기 위해서 2달의 시간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기 위해 시간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 에리얼의 성경주석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1장 39절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아멘. 여기서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라는 표현은 입다가 서원을 이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어지는 그가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는 말씀은 그 서원의 결과가 그녀의 평생 처녀됨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입다는 그의 딸이 평생 처녀로 남게 됨으로써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였습니다. 아리엘 성경주석에 따르면 이 표현은 실제적인 희생제와는 조화를 이루지 않지만 성박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영적인 헌신, 즉 평생 처녀됨이라는 의미와는 잘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서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즉 자신의 딸의 삶을 평생 순결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번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실제로 육체적인 희생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오늘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성경 공부 모임에서 더 자세히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장면은 입다의 서원과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던 또 다른 문제, 곧 과의 전쟁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입다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에브라임의 전쟁, 즉 사사기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입다는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그의 지도력이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사소한 감정 싸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같은 이름을 가진 요셉의 두 아들로부터 나온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 22절과 35절에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요셉의 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입다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길르아 출신이었습니다. 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본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자신을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고 질투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11장 1절 상반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들이 공격적인 의도를 가지고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12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들은 암몬 사람들과 싸울 때에 자신들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기도원에게 제기했던 비슷한 불평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3절 말씀에 나온 내용입니다. 당시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쾌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들을 잘 달래어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다가 그들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 의도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매우 심각하고 공격적인 위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사사기 11장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입다가 없는 집에 불을 질러서 그와 함께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교만하고 비판적이며 질투심이 많고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는 매우 확실하게 주장했지만 책임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도 땅을 분배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에 대해 불만을 품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16절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입다에게 불평을 제기하고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입다가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었고 그의 대응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입다는 사사기 12장 2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대응합니다. 첫째, 사사기 12장 2절 상반절에서는 입다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아멘. 그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암몬 사람들과 실제로 전쟁을 치렀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둘째, 사사기 12장 2절 하반절에서는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아멘. 입다는 자신이 그들을 불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만약 그가 그들을 불렀다면 그 요청은 아마도 그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와 암몬 사람들과 협상하던 그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입다는 군사 소집 명령을 내렸을 것이고 그 소집에는 에브라임 사람들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이 전쟁의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셋째, 사사기 12장 3절 상반절에서 입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용기를 내어 암몬 사람들과 싸웠으며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넷째, 사사기 12장 3절 하반절에서 입다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암몬 사람들이 이긴 승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로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한 것을 책망하였습니다. 사사기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것은 확대역 성경에서 그렇다면 왜 너희가 오늘 내게 올라와 나와 싸우려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지파 간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군대가 해산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사기 12장 4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아멘. 입다는 내부에서 발생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소집하여 무장시켰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 하반절에서 입다와 다시 모인 그의 군대는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패배하였습니다. 이것은 입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승리였습니다. 입다는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였습니다. 사사기 12장 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의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아멘.
아리엘 성경 주석에 따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쳐 나온 무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이다. 너희는 이름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며 가장 고귀하고 명랑 있는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너희 길라 사람들은 스스로를 용감한 군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너희는 전쟁 때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과 같은 존재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르앗 사람들이 도망자들이며 에브라임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이 모욕은 입다에게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과거에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도망자와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욕은 입다의 군사들에게도 큰 분노를 일으켰고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전투를 위해서 수십대 정도로 격분하였습니다. 존 메가더 역시 길르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부른 것은 본질적으로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의 하찮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로 조롱한 표현이었다. 이에 그들은 전쟁으로 보복하였다라고 존 메가더의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다와 그의 군대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에서 6절은 이 지파 간의 전쟁과 에브라임 사람들의 학살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사기 12장 5절 상반절은 길르앗 사람들이 전략적인 요충지를 점령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아멘. 그들의 목적은 전장에서 살아남는 에브라임 군사들이 요단강의 얕은 지점을 건너서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치는 미디안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요단강 나루터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입다와 그의 사람들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상대하였습니다. 실제로 요단강의 얕은 나루터를 장악한 것은 입다가 승리하는 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12장 5절 하반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며 그가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실제로 예상되었던 상황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에브라임의 남은 군사들은 실제로 요단강의 얕은 나루터를 건너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길라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도망치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라 사람들에게 나를 건너가게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면 길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즉 자신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거나 암호를 말해야 했습니다. 사사기 12장 16절은 상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쉿볼렛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가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곡식이나 미래 이삭이라는 의미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참고합니다. 둘째, 시냇물의 넘쳐 흐름이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69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두 번째 의미가 더 잘 어울린다고 아놀드 G. 프룩텐범이 성경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라 방식으로 발음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사기 12장 6절 하반절에서 에브라임의 도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발음하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를 발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쉿볼렛 대신에 쉿볼렛이라고 발음하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도망자들이 시험에 실패하자 사사기 12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이것은 학살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모욕은 완전한 보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위협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참된 지도자이며 진정한 길라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전에서 사사기 12장 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에브라임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아멘. 결국 이 지파 간의 전쟁에서 총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쓰라린 교훈을 얻게 되었고 다시는 그처럼 교만한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난 이 내전은 훨씬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9장 2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무너뜨리는 더 큰 비극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부분도 준비하여 말씀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다음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사기 12장 7절의 입다의 사사 직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 1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기에는 입다의 사사 직분에 관한 세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사사기의 저자는 입다가 6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였음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그는 죽었습니다. 셋째, 그는 길르앗 성읍에서 성읍 중에 장사되었습니다. 개역개정은 그의 성읍 또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길르앗의 성읍들 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언어에는 길르앗의 성읍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탈무드 학자이며 수학자이며 천문학자였던 라우벡에 따르면 입다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몸의 각 부분이 암몬 사람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던 여러 성읍에 각각 묻혔다. 그 목적은 그 자신의 업적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기억을 이어갈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에 기록된 입다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입다에 관한 세 번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묵상과 적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두 번의 입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 부족하거나 예상 밖의 사람이라도 지도자로 세우시거나 사역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다처럼 우리는 거절당한 경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로 우리의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세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누구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 오늘 저희는 두 가지 교훈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입다는 사사기 11장 30에서 31절에서 어리석은 서원을 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후에 입다는 미스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자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입다의 유일한 딸은 희생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평생 처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성막에서 전적으로 봉사하는 삶으로 바쳐졌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서원으로 인해서 입다는 딸 이후에 순을 남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은 서원을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동반합니다. 한번 서원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또한 전도서 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아멘. 야고보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와 신중한 생각 없이 성급하게 서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또 그 사람은 죄를 범한 것이 되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바로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과 질투의 위험성입니다. 사사기 12장은 입다 시대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갈등 중 하나인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충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과 질투, 그리고 자신들이 중요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들로 하여금 입다에게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갈등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연합과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며 또한 교만과 질투가 평화와 화합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교만과 질투는 자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입다와 기드온 모두는 죄인인 우리 인간에 존재하는 분열을 향한 성향을 일깨워 줍니다. 교회로서 특히 목회자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교만과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 불만이나 갈등을 다룰 때에 겸손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고 교리와 성도의 교제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저는 프리셉트 오스틴에서 이 닷컴에서 이 인용문을 발견했는데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질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의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 요소로 허영과 시기를 말합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가 자신이 생각한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배후에 질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항상 목회자를 반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뒤에는 질투가 있을 가능성을 의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하고 어떤 분열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인용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은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고자 했고 그 결과 사사기 11장 30에서 31절에서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원은 불필요했고 지혜롭지 못한 서원이었습니다. 서원을 한 후에 입다는 남문 사람들과 전쟁을 하였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 입다는 미스바로 돌아왔고 그의 기쁨에 찬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그들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입다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러한 서원을 한 자신의 실수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입다의 딸은 자신이 처녀로 죽음을 위해 슬퍼할 수 있도록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떠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2달이 지난 후에 그녀는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육체적인 희생제물로 드려졌는지 아니면 평생 처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쳐졌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의 경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도전을 받았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패배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할 때에 성급하거나 경솔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만과 질투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질투를 이기기 위해서 겸손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리석은 불필요한 서원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만과 질투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면 감사합니다. 교만이 위험하며 죄이며 이것을 우리에게 위험한 결과로 이어짐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